이 뼈가 다시 살아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일본 선교 탐방 여행을 위해서 저희를 파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서 동경과 샌다이를 거쳐 어제 다시 교회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 특별히 일본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다른 때보다 조금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 보고라고 하면 너무나 거창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겔 37장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의 환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새 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림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마치 대충 이런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네.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 땅에 이렇게 사람의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에스겔을 데려간 골짜기에는 그림처럼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동물의 뼈가 아니라 분명히 사람의 뼈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해서 뼈들이 땅에 묻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시는 곳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뼈가 땅 위에 노출된 채로 온 골짜기를 가득 메운 광경이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그런 광경을 목격하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우리 호놀룰루에 여러 비석들이 서 있는 공동묘지를 좀 캄캄할 때 지나가기만 해도 서늘한 생각이 드는데, 보통 묘지가 아니라 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주랭랑을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마도 우리는 차마 볼 수 없는 광경 앞에서 눈이라도 감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곳에 데려가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여주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뼈 사방으로 에스겔을 지나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누구라도 잊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곳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스겔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골짜기를 가득 메운 뼈들을 보았고 그 뼈가 심히 말라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있는 뼈들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뼈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7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던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을 다 잃고 깊은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바로 마른 뼈였습니다. 그들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뼈가 아주 말랐다면 어떤 상태를 가리킬까요? 죽은 지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전이 불타고 온 국토가 황폐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붙잡혀가고 언제 다시 자유를 되찾고 나라를 되찾을지 기약할 수 없는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마른 뼈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로 그 광경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그 사망의 기운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이번 일본 선교 탐방 여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본 사람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여행입니다. 말 그대로 보는 여행,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우상들이 가득한 일본 땅에 사는 모든 분들이 마른 뼈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문부성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기준 1억 2,500만 명의 총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약 125만으로 0.8% 정도이지만 실제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0.5%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이번에 저희 팀을 섬겨주신 이하진 선교사님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합니다. 0.5%면 100명 중에 0.5명, 200명 중에 1명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불신자인 일본 사람들은 소망을 다 잃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탄식하는 마른 뼈들과 다르지 않게 보였습니다. 물론 일본 분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인구 숫자로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경제 대국으로서의 자부심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힘이면 힘, 돈이면 돈, 문화면 문화, 어디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어떤 분이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한 기독교 신문에 이런 제목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으되 복음이 없는 나라. 어디를 가나 깨끗한 거리와 시설들,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만 정작 필요한 복음이 없는 그들은 영적인 극빈자들이었습니다. 때만 되면 신사를 찾아가서 절하거나 800만 잡신을 찾아 복을 비는 그들,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을 양손에 쥐고 신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눈칫밥을 먹는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 영적인 빈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 사이로 지나갔던 여정들이 바로 이번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도쿄 지하철 가스 테러 사건으로 이제는 복음이 담긴 전도지조차 제대로 나눠주기 힘들게 되어버린 일본의 영적인 실상을 똑똑히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일본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신 골짜기에서 그곳을 가득 메우고 있던 마른 뼈들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바로 그곳에 비전 트립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른 뼈들 사이로 지나가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깊은 침묵을 깨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에스겔의 객관적인 관찰이나 어떤 의견을 물어보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지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라도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들처럼 사망의 기운 가득한 이스라엘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그에게 그곳으로 데려가셨고 그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반드시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죽은 지 오래돼서 사망의 기운만 가득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죽음에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른 뼈 같아도 지면에 나뒹굴었던 그 뼈들이 부서지고 으스러져서 가루가 되더라도 다시 그들을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질문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순간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마른 뼈처럼,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런 생명도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들을 살려주시면 그들도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처럼 사망의 기운만 가득한 그들에게 생기를 넣으셔서 그들을 살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실 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만드신 사람이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산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능력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결코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다. 6절을 계속 보십시오.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분이 바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른 뼈가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일은 오직 그들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마른 뼈처럼 이미 죽어 생명도 소망도 없는
자신들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마른 뼈 골짜기로 비전 트립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에스겔이 보는 것은 사망의 악취가 진동하는 마른 뼈들 뿐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 곧 하나님의 비전은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마른 뼈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고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본 선교 탐방 여행이 일본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여행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뼈 같은 그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신 것은 그들의 영적으로 처참한 현실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본 땅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온갖 잡신 앞에 절하는 일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의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심각한 죄인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지만 일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 안에 있는 일본에 대한 오래된 적대감이 그들은 그럴 자격도 없다는 배타심과 거절감으로 그들을 제 마음속에서 밀쳐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번에 함께 비전 트립에 참여하신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일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오고 싶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일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까 의심이 들 만큼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도 않았고 그만큼 기독교적인 문화나 인식이 전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의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그들이라도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면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대답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의 현지 교회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였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마사토 교회를 섬기시는 이 모치다 목사님은 불교의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처음 접하고 그분을 믿게 되었고 신학교에 가셔서 훈련을 받으신 후에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껏 일본 현지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모습이 예수님을 닮으신 것처럼 느껴질 만큼 깊고 견고한 믿음이 은은한 향내처럼 느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은 마츠도 교회를 섬기는 토모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올해 32살의 아주 젊으신 목사님이신데요. 사진으로 보셨지만 너무 예쁘게 생기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하진 선교사님께 그동안 훈련을 받고 지금껏 동역자로 함께 교회를 섬겨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토모키 목사님은 4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란 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4대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라 4대째 목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토모키 목사님의 아버지도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할아버지도 또 증조 할아버지도 모두 목사님이셨습니다. 자신의 누나도 목사님의 사모님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두 분 일본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00만 잡신에 전도조차 하기 어려운 일본 땅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른 뼈들같이 아무런 생명도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에 호의적이지도 않은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목회자로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그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로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지금껏 헌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창한 일본말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일본말이 짧아서 그분들과 포옹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목사님께서 얼마나 저를 뜨겁게 안아주는지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현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저의 오래된 적대감이 누그러지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 노조미 센터에서 만난 현지인들을 통해 그 이상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일본을 떠나올 때쯤 제 안에 아쉽고 섭섭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분들이 저에게 예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그들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매우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살려주실 그분들,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큰 군대를 이룰 믿음의 가족들을 남겨놓고 떠난다는 것이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그 땅을 떠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마른 뼈도 살 수 있다는 비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큰 군대를 이룰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비전 트립은 일본의 영혼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그것을 전하는 일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일본의 영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도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비전에 초대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저희를 조금이라도 써주시는 것이 한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